오늘 시간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6장 13절 일곱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역시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내세적 삶에 이르는 왕국과 능력과 영광. 한번 헬라어 본문을 읽고 말씀을 계속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티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디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투 사이오나스 아멘. 한글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당신의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내세적 삶에 이르고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능력과 그 다음에 영광, 내세적 삶에 이르고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는 여성명사로서 능력이고, 이 여성명사는 디나마이라고 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또 남성명사가 있는데 디나스테스, 그래서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나서 믿음에 이르고자 이 복음은 계시되어진다 했습니다. 자, 믿음에서 났다라고 했을 때에 전치사 뭐를 쓰고 있었습니까? 에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지식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게 되어진 것에 대한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게 된 그 삶에 대한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다라고 되어 있는 그 증거가 엘렌코스라고 했습니다. 엘렌코스는 증거라가 아니라 책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 즉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장로삼들이 믿었던 그 사실, 그 삶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할 때 그 믿음은 나를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믿음에 이르고자, 즉 믿음과 하나 되고자 라고 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 지식을 쫓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지식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영광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진 자가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믿음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어진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무엇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최종 단계에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그분과 내가 이제 하나 된 삶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
믿음과 하나 된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없이는 내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자칭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 한 걸음 나아가죠. 그죠?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삶이 있어야 된다. 즉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내가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열심과는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 살아있는 생명의 산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목숨으로 이제 뭐 한 것입니까? 탈바꿈 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계시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계시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서 24절에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은 진실로 멸망하는 삶에게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3절로 갑니다. 그러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토스를 전파하니 유다요스 삶에게는 진실로 덫이요 헬렌 삶에게는 어리석음이나 초청받은 자신 삶에게 유다요스 삶과 헬렌 삶 모두에게 크리스토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전파하고 있다. 누가요? 사도 바울께서요. 누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이렇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의 그 말씀은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호로고스, 호투, 스타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타우로스 바이블 에카데미라고 합니다. 그 스타우로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스타우로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우루가 되는 것이고요. 명사 그 주격이 되면 스타우로스가 됩니다. 오스가 됩니다. 스타우로스. 그럼 주격이고요. 소유격은 우가 돼서 스타우루가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토스, 오스로 끝나죠. 크리스토스. 주격 남성명사. 근데 그것이 소유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토스에서 크리스투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투. 그 다음에 예수스 하죠. 예수스. 주격 남성명사 예수스. 그럼 예수스가 소유격이 되면 예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격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격입니다. 그 십자가의 뭐라고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까? 소유격은 소유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소유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출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출발되어진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출발되어지고 또 십자가에 의해서 소유되어진 이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살려고 합니다. 살으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나에게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매일매일마다 나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쫓아야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지식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 사실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만 내는 그 삶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뭐가 임한 것입니까? 열심히 살아라 하는 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 나와 함께 뭐하자? 죽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야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말씀이 구원받는 삶에게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다. 그 율법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율법은 어떤 법을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 육체를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 정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 보이는 물질적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말씀은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육체를 정과 욕심에 못 박는다고 했을 때 그 육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생각이다. 즉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갖습니까? 생명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그것을 구원받은 몸이다. 소마.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못 받고 소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는 자입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밖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이오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덫입니다. 덫.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치는 반석, 넘어지는 돌에 걸려서 뭐 하는 겁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기복 때문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자 따라다닌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제자라고 되어 있는 제자가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마테테스라는 말은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기적적인 여호와, 기적적인 하나님,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자들이요. 제자들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그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요스 삶에게는 진실로 덫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헬렌, 지혜를 찾는 자, 즉 이방인과 같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지혜를 찾는 자들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 자신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내 안에 탄생하시고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그 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요, 그 자가 크리스토스 예수와 함께 된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새로운 창조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왜? 내 겉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변했습니까? 사탄 마귀의 세상의 지식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 내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호로고스 투 스타우로, 십자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신 능력자, 금방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즉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라,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라 라고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나님의 지혜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믿음의 주인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믿음의 좋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싸움이 있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싸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십자가에 같이 죽자고 하시고 세상은 나에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두 사상의 충돌, 두 지식의 충돌, 두 지혜의 충돌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좋은 싸움이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의와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참 믿음이시고 하나님의 의 대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만이 믿음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참빛인 크리스토스 예수,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이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태로요? 미완료의 상태로. 그러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미완료의 빛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료되어지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1장 3절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빛이 이미 존재했으니까 빛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을 필요가 없죠. 빛이 있을 필요가 없게끔 창세기 1장 3절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원문을 보십시오.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올 바예히 올 이렇게 읽습니다. 바이오메르, 그가
말하기 시작한다. 그가 말하기 시작한다. 왜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엘로힘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씀하기 시작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전능자가 되기 위해서, 엘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엘이 되기 위해서. 빛이, 자, 동사, 칼동사,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입니까? 빛이 있기 시작한다입니까? 빛이 있기 시작한다.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럼 빛이 완전히 충만하게 된 상태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안에서. 베레시트. 내 머리 안에서. 그래서 빛이 있기 시작하라. 빛이 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죠? 예히 올. 예히 올. 빛이 있기 시작한다입니다. 빛이 있기 시작한다라고 그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빛이 뭐하기 시작한다? 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미완료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한다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 안에 미완료로 존재하는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뭐 돼야 됩니까? 싸움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좋은 싸움.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가면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는 마태복음 5장 얘기를 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요?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도다. 자, 이 미완료로 있는 빛이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빛이 있기 시작하니 빛이 있기 시작한다. 창세기 1장 3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번역성경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명령으로 되어 있죠. 명령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칼동사라는 건 명령이 아닙니다. 칼동사는 simple active라고 합니다. simple active, 영어로는 단순형 능동태입니다. 헬라어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 직설법. 네.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미완료로 되어 있다. 근데 창세기 1장 3절은 명령으로 해줘.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어. 오디오 그 성경을 들으면 그럽니다. 그죠? 성우가 이제 둘이 나와가지고, 그죠? 빛이 있으라! 크게 얘기하죠. 그죠? 아니, 빛이 있었다. 하고 아주 부드럽게. 빛이 있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지, 이미. 그럼 빛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이미 존재 다 했으니 다 끝나버려요. 과거형으로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아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성경을 보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이 비춘 사실에 대해서 17절이 어떤 것이 빛이 비추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합니까?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빛 비추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전파하는 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제 빛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스 예수의 생명의 지식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자, 회개하라 라는 말이 메타노에오라고 했습니다.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메타라는 것은 결합하는 것이고,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노에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믿음에 좋은 싸움이 있어야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합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믿는 삶이 맞나? 어떤 때는 믿는 자 같아. 어떤 때는 믿지 않는 것도 같아.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풀어졌다, 안 풀어졌다?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은 믿는 것 같아. 내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는 세상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믿는 자 같아. 어느 날에는 안 믿는 자 같아. 그것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지식으로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참 지식, 참 생명의 말씀, 성경이 이제 완전히 나에 대한 것으로서, 나의 삶으로서 역사되어지는 사실을 목도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도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결합하여 깨달아라. 왜요? 하늘 삶의 왕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하늘 삶의 왕국이 가까워왔으니까 뭐 하라고요? 결합하여 깨달아라. 누가 하늘 삶의 나라이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하늘 삶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삶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결합하여 깨닫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18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싸움이 없으면 믿음과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천국 삶, 즉 하나님의 아들 삶을, 하늘 삶의 왕국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흠없고 비난할 것 없는 너를 지킬 그 계명을 내 삶의 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뭐 할 때까지요? 나타남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워야 뭐 한다고요? 내세적인 생명에 접하여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데코마이라는 헬라어가 영접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취하라라고 번역되어진 취하다라는 것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접하다라는 것이 람바노입니다. 그를 뭐하는 자마다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까? 취하는 것입니까? 취해야 됩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싸운다라는 것은 취하는 것이지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는 자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고 내세적인 생명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스의 생명을 그분에 접해서 결합되어져서 취해야만이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내 안에 뭐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피파네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아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파이노라고 하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접하는 것이죠. 에피는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접해서 파이노, 나타난다. 즉 계시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파이노라는 단어에서 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스는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금방 얘기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한다. 빛이 있기 시작하니. 빛이 있기 시작한다. 그 빛이 헬라어로서는 포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히브리어는 뭐라고 한다고요? 오르. 자, 빛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그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오르 합니다.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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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단어는 알렙이죠. 두 번째는 바브죠. 세 번째는 레시입니다. 레시는 뭡니까? 머리죠. 바브는요? 중보죠. 그렇죠? 알렙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본성.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중보 대신 그리스도 예수스를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머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에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은 일곱 왕이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은 곧 산의 모습입니다. 산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 뭐가 되어졌다고요? 머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모습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2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가운데는 12입니다. 그래서 12라는 뜻이 뭡니까? 부함으로 뭐 되는 것이에요? 탈바꿈 되는 것이다. 그 자가 뭐다? 머리 되어진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머리의 관계입니다. 머리의 관계입니다. 머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와 결합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것입니까?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빛이 되고 낫이 된 자입니다. 빛이 되고 낫이 된 자가 뭐가 된 자라고요? 머리가 된 자입니다. 전에는 누가 나의 머리였습니까? 뱀의 머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뱀의 머리를 뭐합니까? 사망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 예수스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이제 머리가 되어지는, 즉 왕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스 예수스는 왕이시오. 우리는 왕의 삶, 왕국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나타남까지. 뭐가 나타날 때까지요? 연결해서 접해서 뭐가 나타날 때까지요? 빛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 자신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빛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좋은 싸움,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라 라고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고 유일한 그 능력자가 나타날 것이니 다스리는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는 삶의 주님이시다. 자, 다스리는 삶의 왕이시라는 것은 왕 중에 왕이다. 주인 되는 삶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주 중에 주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워서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빛으로 거한다면 우리는 다스리는 삶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뭐 되는 삶으로 존재합니까? 주인 되는 삶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상전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그 상전이라는 게 상전이 이 주인을 말합니다. 즉 남자죠. 여자는 배우는 자요. 남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가르치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자기 자신의 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떻게 제가 부활의 3단계를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토스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시고요?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엔 각자의 뭐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와 하나 되어지고 그와 부활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 부활의 3단계를 전 시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남이 우리가 죽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죽은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덤이라는 단어가 무네오마입니다. 무네오마이. 무덤이라는 무네마라는 건 무네오마이라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부활되어집니다.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일곱째 나팔의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일곱째 나팔에 부활되어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우리가 들으면 전체의 성경이 열려진 나의 구속사의 모든 내용과 사실이 내 안에 밝혀지면 내가 뭐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 과거에는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는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하고 결합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목숨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9절인가요? (1장 29절이나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번역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미조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만하는 것이라고요. 결혼할 때 되면 뭘 장만합니까? 혼수를 장만하죠. 네. 장만하고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토텔로스. 결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 끝.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프로토스요, 텔로스다. 텔로스. 마지막이다. 끝이다. 뭐의 끝입니까? 테스피스티우스.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텔로스는 어떤 믿음입니까? 너의 삶의 믿음의 텔로스는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원을 장만하는 것이다. 어떤 구원을요? 푸시케.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목숨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 후의 삶을, 부활이라는 것은 목숨 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때에 부활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살아지지 않으면,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들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것은 누구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왕들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부활한 자들만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텔로스,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 목숨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스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못 박힘과 그리스도 예수와 못 박힘과 함께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정확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합니다. 이 갈라테스라는 그 갈라디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갈라테스, 갈라디아인, 갈라디아라는 뜻은 젖과 같이 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뭐를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갈라라고 합니다. 갈라테스라는 건
젖과 같이 우윳빛처럼 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우윳빛처럼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이요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누가 너희가 그 사실을 믿고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역사적인 것으로 자기에 관한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로부터 영적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탄생하시고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영으로 다 가르치고 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이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능력자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 완전히 나타나서 빛으로 충만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임재의 충만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자, 태초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럽니까? 들었다. 자, 태초에 있는 아파르케스, 아포아르케. 태초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VIIA, 미완료로 존재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었다라,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미완료이신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져서 가지를 치고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완료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제 듣는 것입니까? 미완료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호로고스가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어디에? 시작 안에. 내 머리 안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똑같은 N이죠. N. 미완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입니다. N. N아르케 시작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호로고스. 말씀이 미완료로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렇죠?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은 이후에 미완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게 돼서 아멘하게 되면 눈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눈으로 봐서 이해하게 되면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의 알파벳 의미에 보면 손이 뭡니까? 요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손을 가지고 뭐 하게 된다고? 이제 씨를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다.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 된 삶이다. 그러니까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고 씨니까 천국의 아들 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진 상태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미완료적인 말씀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뭐라고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고스는 로고스는 옛 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완료인 옛 계명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무엇으로 바뀐다? 새 계명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완료된 말씀이다, 미완료된 말씀이다. 완료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아포아르케,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포아르케, 처음에서부터 뭐 하고 있다고요? 가진한 것을 보십시오. 완료로 되어 있습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VIIA.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서는 미완료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완료된 말씀, 즉 새 계명을 갖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역사적인 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계명은 지켰네. 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옛 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말씀이 완료되었다 안 되었다. 네,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자를 살인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옛 계명을 가졌을 때는 내가 사람을 안 죽였는데 새 계명으로 임하니까 나는 내 형제 미워한 적이 있어. 그렇죠? 그럼 나 살인한 자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망에 이렇게 되는 죄를 내가 지은 것이네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나를 통해서 뭐 하게 된다고요? 내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미완료적인 말씀이 내 안에 완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한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지 못하면 다 뭐 하는 것이다? 그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뭐다?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로마서 8장 1절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윤리책이요, 전에는 도덕적인 책이요, 전에는 성경을 역사적인 책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노아의 때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니까 물 세례 받았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니까 너희가 구름 아래서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것이 세례받는 사건이었구나. 물은 너희를 구하는 의편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 나가는 것이구나. 물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여서 하나님의 답,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구나. 어렸을 때는요. 그냥 목사님이 물을 몇 번 뿌려주면 세례 증서도 갖고 있고 나 세례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보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보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완료적인 말씀이 완료가 되어졌느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과 동일하여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옛 계명을 가졌느냐? 새 계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미완료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지를 알게 되면 육신적인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서 아부라는 거, 헬라어로서 히브리어로서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어머니,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위에 있는 어머니는 아래에 있는 어머니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얘기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은 독사라고 합니다. 여성명사죠. 역시 이 독사라는 것은 동사 독사조라고 하는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보면 이 영광은 남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영광은 3513번 동사 카바드라는 뜻에서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것은 무겁다. 그래서 죄가 무거운, 짐이 되다, 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남성 명사로서 구약 상황에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흑암이고 어둡다는 얘기는 뭐에 눌려 있는 겁니까? 죄에 눌려 있죠. 죄에 눌려 있죠.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지워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면서 저희가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 지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옛계명일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완료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교회 가야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생일날에 그러면 100불짜리 선물을 하나 마련해드리면 공경하는 것인가? 그럼 1000불짜리 선물을 마련한 사람은요? 더 공경했기 때문에 1000불짜리를 마련한 것이네요. 그렇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옛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죄가 무거운 짐으로서 나에게 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어릴 때는, 구약 상황은 내가 어릴 때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약 상황은 몇 날까지입니까? 5째 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것은 죄가 무거운 것이고 짐이 되는 것이고 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겁다라는 의미가 또 풍부하다, 존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이 카바드라는 동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둔한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풍부하다, 존귀하다로 쓰여지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가 무겁고 짐이 되고 둔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풍부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점점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부하게 되어집니다. 풍부하게 되어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존귀하게 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신약적인 상황, 독사조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죄가 무거운 짐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제
존귀를 받게 되고 풍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럽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겠습니까?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흑암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영광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부해지고 존귀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하기 위한 영광입니다. 시편 85편 9절을 보면 확실히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사역을 위하여 가까우니 머물기 위한 영광이 내 사역의 땅 안에 있으리이다. 나는 어떤 입장입니까? 땅의 입장이죠. 첫사람 아담은 땅입니다. 이 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머물기 위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사역의 땅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어디에 거주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거주해야만이 내가 뭐가 또 되어지는 것입니까? 영광의 빛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역은 영광을 상속하기 시작하고 미련한 사역은 부끄러움을 높인다 라고 원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운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는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상속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죄짐으로 우리가 무거워졌었죠. 그죠? 죄짐에 눌려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상속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비신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자라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죄짐에 눌려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눌려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벼울 듯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 전체가 나의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그 전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늘 날 듯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무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무거움이냐? 이제 뭘 맡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임을 맡는다고 그러죠. 중임. 중책을 맡았다. 무거운 임무를 맡았다. 그 무거운 임무라는 것은 뭡니까? 존귀하게 되어지고 풍부하게 되어지는 것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광을 상속한 삶으로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영광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영광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많은 부분과 많은 방법으로 예언자 삶 안에서 아버지 삶에게 전파하셨고 이 마지막 날 삶에 접하여 아들 안에서 내 삶에게 전파하셨으니 아들을 모든 삶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한 그의 통과로 시대 삶을 만드셨다. 그는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의 실체의 모습이시다. 그의 능력의 해설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그 자신의 통과로 내 죄의 삶에서 깨끗하게 함을 행하셨고 높은 삶 안에 위엄의 우편 안에 앉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많은 부분과 많은 방법으로 예언자 삶 안에서 아버지 삶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아버지 삶에게 전파하셨다. 아버지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자다. 그렇죠? 양육자다. 그래서 아부.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아버지 얘기가 나왔죠?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합니다. 알렙이라는 것은 아까도 나의 본성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지 말라? 아비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분이 아버지니까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이 내가 아버지 노릇하던 자가 나 자신이 아버지 노릇, 즉 땅에서의 아버지의 노릇하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뭐합니까? 예언자 삶 안에서 누구 삶에게 전파했다고요? 아버지 삶에게 전파했다고요. 즉 나에게 전파했다고요. 내가 본성의 집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임하면 나의 본성이 누구의 본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탈바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집을 세우던 상황에서 이제 누구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키게 하는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됩니까? 공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낳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낳습니까? 디모데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낳고 겟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낳음을 말합니까? 말씀으로 낳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이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